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아멘. 예, 가정생활 우리가 41번째 시간인데요. 곤궁하고 비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데요. 이 80대 되신 우리 권사님이 보니까 이 세월이 80km로 아주 빨리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막 속도가 56km로 막 달리고 있는데요. 예전엔 그게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막 피부에 와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친척 집안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에 갔는데 그때 제 이제 이모, 저한테 이제 이모가 되는데 이모 댁에서 한 달여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 해에 이모 댁에 가서 이제 방학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러 그쪽에 갔고요. 또 그곳에서도 마침 이제 또 이모부 쪽 또 이제 동생 그 친척 그 동생이 와서 둘이 같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년이 됐냐면 40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4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마음만 먹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머리가. 근데 머리가 그렇게 하면 남들이 그냥 1시간 공부하면 저도 1시간 공부하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1시간 공부하는 거 저는 막 2시간, 3시간 공부해도 이게 뒤처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이모 집에서 공부했을 때 저랑 나이가 1살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하고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뒤처져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학을 많이 가고 뭐 이사 가는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던 것 같아요. 한글을 깨우치고 하여튼 그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늘 많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될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래서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앞장구 뒷장구 머리도 크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할 거야. 근데 머리가 크다고 공부가 잘 돼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하는 말씀이 너가 생일이 좀 늦어서 눈머리가 터지는 거니까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근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저보다 1년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온 그런 빠른 생일 때문에 빨리 들어온 학생들 보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대학 다닐 때 막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필수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들 공부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40년 전에 만났는데요. 40년 전에 만났는데 벌써 이제 40년이 됐는데 그 40년 세월 속에 그 두 학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두 학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 사람은 여러분 생각대로 어떻게 되었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그 똑똑한 그 친구도 보니까 공무원이 돼 있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그런데 공무원이 돼 있는데 보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막 대학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법고시도 공부하고 7급 공무원도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어쨌든 뭐 지금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인생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등감도 느끼고요.
야, 어떤 사람은 그냥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많고 참 천차만별이구나. 이 다양한 이런 사람들 모습. 근데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도 같은 시간 공부해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일하는 것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 되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돈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바라보는 부자는요, 돈이 그냥 따라 붙더라고요. 돈이. 그러니까 돈도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요, 그럴수록 돈이 안 붙어요, 보면은. 근데 돈도 은사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은 장사를 해도요, 잘 돼요. 자, 그러한 인생 속에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또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방을 다닐 때 보면은 느끼는 것인데, 이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이나 또 이런 교우들 보면은 늙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다. 근데 이게 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늙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돌봄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노화가 진행돼서요, 뭐 걷는 것, 지팽이 짚고 걷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휠체어나 이제 기어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노화가 되고. 근데 육신적으로 노화가 되는 것은 그나마 좀 육신적인 수고를 하면은 어느 정도 감당을 하겠지만 이 정신적인 노화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인 노화가 뭐가 있죠? 치매가 있잖아요, 치매. 요즘에는 이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렇게 이제 뇌가 노화되고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 그런 부작용,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몸에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은 망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망령. 그 치매에 걸리는 것이 사실은 다 그 하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치매라고 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가족에서도 여러분 치매에 걸린 노인 한 분이 있다.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갑자기 집에 나가서 가출해서 행방불명이 되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천이란 지역 보면은요, 노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노화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가만 보면은 정말 사회복지가 발달을 해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 요양보호사나 어떤 도우미 손길이 뭐 1년 365일 24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몇 번 한시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홀로 사는 사람들 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그들을 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곤궁하고 비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세상은 어쩔 수 없이요.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정말 뭔가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이 권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병들고 아픈 사람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나이 들고 또 쓸쓸하게 홀로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천 땅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시에서 일어날 상황에 미리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축소판. 그래서 지금 뭐 도심 속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고 인구가 많아서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 도시도요, 뭐 몇 년 후, 5년 후, 10년 후면은요, 다 이 연천 땅처럼요, 급속한 노화와 또 인구가 또 젊은 층은 사라지고 노년층만 남아있는 그런 사회, 또 굉장히 가정마다 또 집마다 도움의 손길이 많은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처럼 여러분 다양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너무나 다양하죠. 근데 이 가운데에서 교회 내에서도요, 너무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연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노화되고 이제 치매 가운데서 점점 정신력도 흐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고요, 한 몸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룬 거예요. 몸을 이룬 것이고 머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의 지체예요. 손과 발과 뭐 우리 모든 신장, 뭐 기관이라든지 모든 지체 각 기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더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손하고 발하고 어떤 게 더 귀해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항상 손은 어떻게 해요? 맨날 물만 닿으면은 어떻게 해요?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손을 얼마나 이쁘게 가꾸는지 몰라요. 근데 발은 어떻게 하죠? 에휴, 저 냄새 나는 거 저 밑에 땅이나 밟고 있으라 하면서 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 천밥신세죠. 예, 하루 종일 서 있고 힘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발은 늘 손만큼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정말 손만 귀하고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우리 몸의 장애인이 되는 거죠. 눈은 어떻습니까? 눈. 눈은 뭐 우리 몸의 보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귀한데요. 자, 눈이 귀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귀 듣는 것, 이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것 하나도요, 어떤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는데요. 그 탈북민들이 탈북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쓸모없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은 미리 수술을 하고 탈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탈북해서 중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병에 걸려서 수술할 일이 있으면 안 돼갖고 미리 수술을 하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인데요. 괜히 탈북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병에 걸릴까봐 미리 수술을 하고 온대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걸 하나 떼고 온대요. 무엇일 것 같아요? 맹장이라고 합니다. 맹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탈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맹장도 미리 떼고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여러분 의료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 봐도 얼마나 열악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 북한에서 왜 맹장이 걸리죠? 그만큼 음식 문화가요 열악하고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맹장 알아서 많이 병 걸렸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음식 문화가 안 좋고요. 뭐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먹는 이 소화기관 속에서 맹장에 쌓이다가 이게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맹장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아주 얄팍한 그런 생각으로는 그냥 탈북하고 그 생명의 위중한 가운데 여기 맹장마저 아프면 안 되니까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 다 맹장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앓고 있으니까 그걸 여유 있는 사람은 수술을 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이 땅 가운데 보면은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도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한 12,000여 명 정도가 북한 사람이 북한 군인이 러시아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싸우고 있다가요. 2명이 지금 생포가 됐어요. 부상자가 2명이 생포가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북한에 가면은 이 포로된 자들은 이 나라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 가고 싶다고요? 남한에 가고 싶다라고요. 남한에 가고 싶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저 북한 사람도 이제는 거의 다 아는구나. 남한의 드라마 보고 남한에 대한 뉴스 듣고 그렇게 하면서 남한이란 곳이 어떠한 곳인지 들어서 아는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 누구일까? 저 북한에 있는 그러한 우리 같은 동포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북한에서 탈북민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3만여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살아갈 때요. 이 말투가 어떻죠? 조금 달라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한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하면은요. 중국 조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탈북민이라고 얘기하면은요. 간첩으로 오해받거나 또 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쉽게 자기네들 중국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탈북민들이 그렇게 남한에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한에서 생활할 때 북한에서는 뭐 공산주의에서는 뭐 어쨌든 가난해도 뭐 다 같이 똑같이 가난하고 또 그런 과거에는 배급제, 지금은 이제 깨어졌지만요. 그런 시대 속에 살다가 남한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탈북했던 어떤 모자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남한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또 몸도 병이 들고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을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그래서 그 모자가 자살을 하고요. 나중에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에게 공공하고 비난한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우리가 모른 채 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가난하고 낮고 비난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들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노인이 잘 알죠. 호레비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과부가 잘 알겠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누가 잘 알아요? 가난하고 힘들어 봤던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비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천, 농촌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농촌 사회. 또 우리 연천은요, 분단의 그 상황을 가장 잘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땅과 접해 있는 이 접경지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천 땅에서 우리가 행할 때 시골교회의 모범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가올 우리가 통일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탈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람 사는 모든 곳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문제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이제는 정신줄마저 흐려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다가올 통일한국을 위해서 탈북민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다문화 가정과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